왕이신 예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건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물결 이르도록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제 18번 하겠습니다. 교동문제 18번입니다. 교동문제 18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배워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하지 마오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인자하사 동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십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어떤 우리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옆에 주의 그 사랑 알려먹고가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먹고가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우리는 세상 근심군 간 것 없어진 빛이 연하롭도다. 주의 그 사랑 알려갑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알려먹고다. 찬송할지어다. 내 공로 죄의 깊은 감사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뜨려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먹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먹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뜨려. 나의 주님 은혜 받을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먹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나가는 때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모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는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선한 역사 이르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감정에 묶여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주기를 원하오니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연약함 속에 아버지 주저앉지 있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가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소생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서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대로 푸른 초장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로와 평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믿음의 은혜와 말씀과 새로운 것을 함께 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 모든 자들이 천국을 향해서 초청할 때마다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다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오니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핑계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믿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늘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은혜만이 흐르기를 원하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 인간의 이성으로 따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시고 믿는 자에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이 은혜가 오늘 또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일들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앞에 보지 않고 성경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면서 읽도록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들어오하며 어떤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1번 하나님의 약속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향하여 주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향하여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속에서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신령한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너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찬송 가운데 임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간절한 믿음과 그 축복, 믿음도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묵어있는, 굳어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총을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내용들은 이 사람들과 또 한 사람, 중풍병자의 그 한 사람의 관계,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가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할 필요성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용 속에서 관계를 맺어 놓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리고 이들의 이제 이 중풍자를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은 한 사람을 도와주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혼자 독불장군은 없는 것이니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학교만 졸업하면 성공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도와주는 역사가 없으면,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없는 것들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내 인생을 바꾸는 이 간절한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했으면 침상째 그냥 데리고 갔겠느냐는 거예요. 침상째 데리고 갔겠느냐.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얼마나 이 사람의 고침을 받기를 원했으면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이들에게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내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한 사람의, 우리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고쳐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한 분만은 이 세상을 감당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도덕적인 그런 방법으로 어떤 주변에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수많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서로가 힘을 모아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한 사람이 나 혼자만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말고 같이 나오는 그 힘을 모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을 구원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또 뗄랑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냥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은 그냥 어떤 누구가 도와줄 수 없는, 마구 그냥 겨울이고 나태함에 대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또는 제약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제약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침상에 누워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괴로워하는 사람을 침상에 누워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우리에게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도래할 때 내가 아무리 힘을 주고 좋은 말을 해줘도 그에게는, 그의 심령에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두고 말할 때 누워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남으로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믿음을 갖는 것을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있는, 누워있는 이 사람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누워있는 사람이 교회는 나오지만 내 자신일 수가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이 내 자신일 수가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또는 60년이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런 것들이 너무 굳어 있어서 반응도 없고 내 자신의 도전함도 없고 어떤 주변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건사가 되어도 누워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힘들 수도 있대요. 전도하다 보면 힘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건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저도 힘들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안 일어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가 활동하는데 성장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재생산 키우고 성장하는 것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생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에요.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성장만 하고 나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걸어 나가 버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시험이 들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다 핑계거리로 되는 거예요. 내가 재생산할 때 재생산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통하여 더 이것이 더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임한다 믿을지어다. 그 역사 의심만 하지 말고 왜 그럴까 질문만 하지 말고 내가 성장했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움직인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왔어요. 근데 성장을 하고 나면 떠났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신이 재생산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게 오늘 우리가 깨어나시길 바라고 이렇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앞에 나오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리고 이것이 그 믿음이 간절한 믿음이 축복으로 바뀌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버리는 축복이 더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축복만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데 이제부터 저주의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낙심과 좌절이 일어나는 이제 침상을 던져버리는 게으르고 난 땅을 던져버리는 그런 역사로 오늘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축복이 되지 않겠어요.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전도하고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역사가 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거 이때 써먹는 거예요. 이때.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문을 많이 들어서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다 경험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강렬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이가 누워있을지라도 강렬하게 이 사람들을 붙들고 나오는 이 힘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만 하고 재생산하지 아니하면 또 다시 소멸해버려요. 그리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버려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버려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오면 성장은 빨리 돼요.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되니까 열매도 있어요. 근데 왜 재생산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이제부터 다시 바꾸십시다. 재생산하는, 그리고 다시 세우는, 이렇게 세우는 일의 역사가 달라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서기관들. 이론은 많고 성경은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따지고만 있으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단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이론만 있으면 그 이론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가지고 움직일 때 생명을 살리는 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냥 누워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냥 누워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불편하면 내 가정을 다 떠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관계를 끊어보려고 하는 그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 부모가 됐든지 간에, 내 자녀가 됐든지 간에, 특별히 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세우는, 침상을 던져버리고 나오는, 여기에 서기관의 그 잘못이 뭐냐라고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말하냐, 저거 신성을 모독한다고 말해요. 여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제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사함 받으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악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일어나고 걸어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라고 말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재성을 가지고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역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제사함 받았는데 제사함 받아야 된다고 자꾸만 거기만 고집하고 있으면 일어서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인생이 바꿔지는 것을 기대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 잘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모두가 다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해요. 낙심하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나 집안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도 다 활동하고 일어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으로만 그냥 하면은 언제 이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그 단계는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약된 것들을 뛰어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열리고 미래에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좌절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두려누웠던 과거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빵이 없는데 당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제약이에요. 빵이 없을 때는 빵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이 없을 때는 밥을 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내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제 용서함부터 예수만 먼저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원래 있어요.
빵을 주면서 예수 믿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야지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체험할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인생 누가 바뀌느냐? 간절한 믿음이 그걸 바꿨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이 그 인생을 바꾼 거예요. 도덕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이 나를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이 바꿔지는 그런 역사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는 알게 하려 하노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심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뭐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살려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걸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통하여 누구를 알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을지어다. 병균자가 치료받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구나, 죄를 사는 능력이 있구나, 권능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아는 이 은혜가 넘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없는데 당신 일어서시오 해서는 안 된다. 붙잡고 세워야지. 붙잡고 일어서 침상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 붙잡고 이렇게 세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연약해서 그것을 이렇게 침상을 들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침상을 한번 들어보시면 안 돼요. 우리 시기의 그 침상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침상이 그냥 들채. 근데 한 사람이 누워있을 때, 한 사람이 가만히 누워있을 때 그걸 드는 것도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한 사람을 다른 침대에서 다른 침대로 옮길 때 그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서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여러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 한 사람 살리는 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 그것을 권능이라고 말해요. 주님은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주님만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모든 인생을 바꾸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맡기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활동력 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걸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행적을 전파하리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했으면 그대로 머물렀으면 그거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면, 전파하면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2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게 복이 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주님에게 피하고 맡기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 전파하는, 재생산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합니다. 그 역사하시는 그 움직임.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삼할 자가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 삼할 자가 없나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내가 삼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마음에 세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지만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생명이고 능력이 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거 간절한 간절한 믿음이 축복을 바꾸는데 신명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에요.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에요.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들어서 내가 서로 마주보는 역사. 여러분들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들어서 마주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상한다고 이렇게 돌려대면요 축복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도 마음 상해도 얼굴을 맞대시길 바라요. 부부간에도 얼굴 맞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부모와 자녀 간에 기분 상할 수도 있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죠. 얼굴을 돌려버리고 예면해버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 말 안 할 거야. 그러면 자기만 손해죠. 자기만 손해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당신 아니면 이러면 다 자기만 손해죠. 자기만 손해죠. 그러니까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상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이 축복을 누릴지어다. 가정을 통해 주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때때는 부모가 자녀를 막 꾸중도 할 수도 있고 저도 막 꾸중 많이 했으니까 막 집앞기도 했으니까 저라고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뒤 돌아서면 또 후회가 돼. 부모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또 성도 간에 마찬가지 다 이렇게 우리는 다 화목하니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화목하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은혜 베푸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세상을 움직이는 제일교포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손정의 회장인데 지금 세상이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그죠?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저는 핸드폰 없어도 살겠던데요. 세상 편하던데. 미국에서는 저 핸드폰 안 쓰니까 세상 편하더라고요. 왜? 거기는 핸드폰 쓰면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 통화 안 해도 되고. 근데 핵심 부품과 핵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소유권은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에 벌벌 기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제일교포인데 제일교포 3세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자녀가 그런 기도, 일본에서 예수 믿는 것은요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예요 사실. 그 역사, 그 움직임. 그분이 미국에 있는 기업하고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핸드폰에 가지고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삶이에요. 삶. 24살 때 그가 사과 상자 놓고 그의 직원 둘을 앞에 두고 저 같으면 잘 그러기 못하겠어. 부끄러웠어요. 막 연설하듯이 앉아서 서서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그것을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 근데 별것도 없는데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남의 사무실 빌려가고 쓰고 있는데 그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조금 근무하다가 도망가고 조금 근무하다가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 사람은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의 머리가 자기 아이디어를 대기업에다가 팔아먹고 이러면서 자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사과상자를 놓고 외쳤던 그 소리가 여호수아 14장에서 나오는 갈렙의 그 믿음을 그가 인용을 하면서 내가 85세이지만 아직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 나에게 더 정복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했던 이 갈렙의 소망, 갈렙의 마음을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걸어갈 수 없는 누워있는 침상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내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과상자위에서도 직원들 둘이에서도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강화와 담대함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믿으시길 갑니다. 그런 역사하심이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귀찮으면 안 하려고 해요. 포기해버려요. 귀찮은데 뭐, 하기 싫을 때 뭐. 그것이 일반적인 통상이에요.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침상을 던져버리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생산을 하십시다. 영적인 재생산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 역사를, 그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동산교회 안에서는 재생산의 역사, 사람을 키우는 역사, 이것은 저의 모토예요. 우리 교회, 주의 동산교회 모토가 뭐냐?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해. 왜? 성장하면 또 나가버리고 또 나가버리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뿌리를 내리면서 재생산하십시다. 그러면 또 사람을 키우는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대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이길 바라요. 함께하는 역사들이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의 동산교회 모토가 그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그냥 있었느냐? 유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책을 엄청나게 읽었다는 거예요. 4,000권 정도 읽고 나니까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책들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온 우주와 전 세계를 다 아우려서 우리의 인생의 전 미래를 다 통찰해 주시고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읽으면 세상의 어떤 책들 속에 있는 것들, 내용들보다 그 속에 다 요약적으로 집약적으로 있다는 걸 믿을지어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일했던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면 이 세상에 기록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소설책에 비유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설책 하나를 써가지고 몇억을, 몇십억을, 몇 조를 자기의 통장 속에 넣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애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놓치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침상을 던져버리는, 일어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축복이 되기를 갑니다. 역사하시고 내 생각이 잠을 자고 내 육체가 실질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몇 시에 자십니까? 빨리 자시고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래야지 에너지가 20배, 30배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화가, 우리의 육체가 태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천재성이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저는 그래서 요즘 그걸 알고 나서 빨리 자요. 10시 이전에 자버려요. TV도 안 보고 자. 영락 없이 3시면 일어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준비하고 또 나와요. 그리고 아침에 또 안 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잠을 안 자. 그리고 계속 성경 보고 묵상하고 또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나가고 또 책도 보고 막 그렇게 해요. 왜? 일어나라 걸어가.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그 움직임이 있기를 원한다.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번에 5년 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75년 전에 승리를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천식. 그 다음에 39살 때에 그분이 그 소아마비가 걸려서 24년 정도를 쩔뚝거리면서 휠체어에서 정치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미국의 2대 대통령의 이대 대통령의 말하자면 그 영향력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기도문이 있어요. 누구냐라고 하면 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 이분의 그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아내한테 시골에 있는 그 아내에게 기도문을 적어서 보냈는데 그 기도문이 뭐냐고 하면 앞으로 이 집에 사는 대통령들이 한 사람의 애도 없이 정직하고 슬기롭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 기도문. 정직하고 슬기로운 역사.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문을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기도문을 백악관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식당 앞에다가 그걸 적어놓고 어떤 대통령이든지 이 글을 읽고 밥을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안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딱 해놨죠. 지금도 그것은 걸려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이 몸이 약하기로 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어떤 내노라 하는 그런 콜롬비아 대를 나와서 박사학위도 받고 법대를 가서 변호사도 되고 마지막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 그의 집안은 굉장한 이제 미국의 최초의 것들이 그 집안 안에 있는 최초의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집안 안에 있는 그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신 취급 당하면서 죄송합니다. 그 언어를 잘못 썼어요. 좀 그걸 장애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약화시키게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병약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병이 들고 연약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5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어느 날 나무를 심어놓고 1년 후에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5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5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보고, 그래서 1년 후에 딱 가보니까 병약한 아들 누즈베트의 나무가 가장 건강하고 키가 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식물학자가 되길 바란다. 생물학자가 되길 바란다. 유명한 생물학자가 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속에서는 기대가 안 가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그냥 겉으로라도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유명한 생물학자는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누즈벨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가 그때 당시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이 없는 역사, 그리고 십자군의 그 군병들처럼 용기와 강하고 단대함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종교와 이념을 다 떠나서 평화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심이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삶의 현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이 바꿔져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즈벨트 대통령이 세워나왔던 복지 정책이 지금도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미국 전 세계에 가장 처음 복지 정책을 시행한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워놨던 그런 복지 정책이 지금도 많은 대통령들이 그걸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그것이 발전하고 또 발전돼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제가 보면서, 그런 책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내는, 인생이 바꿔져 있는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가 상자 2에서 연설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쩔뚝거리면서 사는 장애를 입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육체적인 상처를 입을지언정 그것을 극복하면 반드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역사심이 있는 그런 환경으로, 역사로 우리를 바꿔내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물결과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하신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갈렙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세상을 정복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은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크신 능력과 말씀과 역사하심이, 온전하심이 나타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생활과 능력을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 이루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또아지게 하시고 거룩한 은총 가운데 온전히 가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돌이키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배배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이제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선하신 아버지,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재창조하며 재생산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걸어 미를 향해서 나아가라.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 위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생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들에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늘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모든 헌금이 아버지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는 것마다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만 가득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엎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역동적인 그런 교회 역사가 일어나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31장 하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루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너희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역사하심이 이런 나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총하시니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